요새 더위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자, 기상이변 때문인지 이제 날씨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러나 요새 우리나라도 너무너무 더워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도 매우 뜨겁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전에 동남아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 동남아도 얼마나 덥습니까? 동남아도 굉장히 덥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쯤에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인도 차이나 반도, 그러니까 이 베트남, 이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5개국을 선교 여행하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5나라 중 마지막 나라였던 미얀마는 뭐 거의 살인적인 더위였습니다. 이런 더위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미얀마라는 나라는 너무너무 뜨거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에는 미얀마보다 더 뜨거운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막이 있는 나라, 사막지방, 또 광야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도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뭐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등지를 성지 순례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야말로 뭐 아주 펄펄 끓는 이 사막과 광야지대를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요르단 광야, 유대 광야, 사해 광야, 바란 광야, 흰 광야, 서르 광야, 시내산 광야, 이 성지에는 무수한 광야들이 나옵니다. 제가 다니던 때는 여름철이 아니었는데도 뭐 광야로 나가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한낮에는 뭐 가마솥처럼 팍팍 찝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라고 하는 책이 그렇게 가마솥처럼 팍팍 쪄대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민수기가 무슨 책입니까? 자, 민수기 하면 백성민자의 셈숫자, 그러니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렇게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 전체가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어느 지파는 몇 명이고 백성들의 숫자를 쭉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민수기라고 하는 책의 원래 이름은 자, 히브리 말로 베미드라바입니다. 베미드라바. 그러니까 이 베는 이제 어디서 하는 뜻의 조사고 미드바라는 이제 광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직역하면 광야에서, 그러니까 민수기의 원래 책 제목은 베미드바라,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이제 광야하면 이제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하면은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인생 살다 보면 광야처럼 어려운 시절을 통과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었고, 지금도 광야처럼 어려운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가 또 한 번 광야를 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6.25 동란 광야였습니다. IMF 광야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광야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될 적에 그때 필요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들의 인생 광야를 만났을 적에, 그래서 고난을 받게 될 적에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나는 지금 인생 광야를 만난 것 같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민수기라는 책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생 광야를 만나면, 고난을 만나면, 환난을 만나면 많은 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광야란 것이 어떤 것이냐? 광야가 주는 교훈을 우리들이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광야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광야란 어떤 것일까요? 영적으로 광야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 1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는 것이 나오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 여기는 지금 이제 시내 광야입니다. 시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합니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스루 광야를 거쳐서 신 광야를 거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시내 광야 하면은, 예, 저한테 말씀 많이 들으셨죠? 자,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이 있는 바로 그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걸어온 그 광야가 다 어떤 것이었느냐? 자, 신명기 1장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너희들이 지나쳤던 크고도 두려운 광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크고도 두려운 것이다. 우선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거기다가 낮에는 팍 찌죠. 밤에는 막 얼어 죽을 만큼 춥습니다.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추운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막 쪄 죽지 말라고, 햇빛에 타 죽지 말라고 구름기둥을 쫙 깔아주십니다.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세요. 밤에는 너무 추운 것입니다. 너무 추우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을 딱 세워주셔서 난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따뜻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라도 해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넓은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도 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 광야겠습니까? 그런 광야를 정처 없이 걸어갑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인생 살아가다 그와 같은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광야도 여러 가지입니다. 광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제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살다가 너무 가난해진 거예요. 사업에 실패했거나 직장에 실직했거나 돈이 떨어졌습니다. 가난해졌습니다. 경제적인 광야입니다. 질병의 광야도 있습니다. 살다가 병에 걸린 거예요. 병도 뭐 암이라든가 무슨 병에 걸리는 것,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가정적인 광야도 있습니다. 가정에 행복하고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의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내 남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이라는 광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이 너무너무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광야의 고난이 나에게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요. 더 두려운 것은 도무지 이놈의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끝도 없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버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도 두려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이 고난만 받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들은 고난도 받지만 또 광야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광야는 히브리 말로 미드바라다 이제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은 히브리 말로 뭘까요? 말씀은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해요. 다바르. 자, 그런데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라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는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한 뿌리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드바라, 즉 광야하면
무엇을 연상하는가 하니 자동적으로 다바르, 그러니까 말씀을 연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 하면 뭘 연상합니까? 아리랑 하면 하늘 연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하면 자동적으로 말씀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말씀을 떠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광야하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요? 40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유대 광야에서 1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청춘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속의 위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을 체험했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광야로 보내신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데 우리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쫄딱 망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잘난 척하던 사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도 쫄딱 망하면, 병들면, 죽을 때가 되면,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게 되면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서 짤짤이 고생하게 되면, 돈 떨어져서 짤짤이 고생하면, 병 걸려서 고생하면, 가정의 문제가 생겨 고생하면 그때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줘요? 광야를 주십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내 말씀을 들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들을 갑자기 광야로 보내실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내 인생에 광야 같은 고난을 주실까요? 말씀을 들으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렇게 한 교회에서 이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전혀 듣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잘 들려온다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게 잘 들려온다. 자, 목사가 설교하는 목사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자, 그것은 내가 지금 광야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뭔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러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에 별 문제가 없고 이럴 적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는 겁니다. 광야를 만나면, 고난을 당하면 모든 예배 시간마다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눈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저게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까지 들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내 형편을 알고 있지? 다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자, 메가폰이 뭡니까? 메가폰은 뭐 학교 같은 데서 운동회 할 적에 막 큰 소리로 또 확성기 같은 거 있죠. 이게 메가폰입니다. 고난받을 적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메가폰처럼 크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잘 들려옵니다.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할 적에 역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들었어요. 제일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제가 하는 설교를 어떤 분이 제일 잘 들을까요? 광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내 몸이 약해졌고 되는 게 없어.
내가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목사의 말이 잘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설교가 잘 들린다. 이게 꼭 내 사정 같다. 자, 이런 분들은 틀림없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뭔가 들려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나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한 거예요. 사업이 어려지게 한 것입니다. 내 몸이 병이 든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라고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울 적에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닫고 순종하면 광야가 끝납니다. 고난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에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속썩이고 불순종하고 살더니 고난당함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광야에서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 소리 크게 들려오고 더 크게 들려오니까 잘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내 인생에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커다랗게 들려오는 것,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성공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세출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못난 목사도 광야 같은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늦은 나이에 신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은퇴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니까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사명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가 내 일을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물론 모두 저 같은 목사라든가 선교사라든가 그렇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걸 하라고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어떠한 광야를 만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은요 오래 걸립니다. 오래 계속 고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고난의 구렁텅이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뺑뺑이 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으면, 빨리 깨닫고 순종하면 그만큼 빨리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빨리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광야 같은 고생을 시키시는 것은 그냥 고생만 시키시려고, 내가 미워서 고생만 시키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 말씀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해라, 결단해라. 그러면 너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광야가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는 또 뭐 하는 것일까요? 자, 광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냐,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들은 너무 교만해져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나 자신을 너무 약하고 별볼일 없고 무능한 존재로만 여겨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열등감이 되고 패배의식이 됩니다. 열등감이라든가 패배의식 같은 것은 겸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약해져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나는 너무 병신 같다,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도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약한 사람도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한 사람도 성공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우리 2절, 자 2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자 뭐라고 합니까? 계수해버리는 거예요. 어디 너네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세보라는 것입니다. 왜 세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너무 약하고 무능하고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힘이 없고 약하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들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거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요. 그러니 우리들이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래? 그럼 너희들 숫자를 한번 세어봐라. 어디 너희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나 세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의 숫자를 세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1장 46절 46절 한번 봅시다. 46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몇 명입니까? 무려 60만 명이라는 대군이에요. 요새 우리나라 군대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60만 명이었어요. 6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기들 숫자를 세보니 60만 대군인 거예요. 이 사람들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많아? 우리들이 이렇게 강한 존재야? 자기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한 군대고 훨씬 더 많은 군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애굽으로 이민 갈 적에는 그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에서 70명. 창세기에 나옵니다.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흉년으로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빌빌대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종이 되어서 무려 400년 넘는 긴 세월을 살아갑니다. 그러고 살다 보면 망하고 쪼그랑방탕이가 되고 숫자도 얼마 되지 않고 이래야 될 것인데 세상에 지금 세어보니까 무려 60만 대군이에요. 어마어마한 병력인 것입니다. 그 60만 명도 창칼을 들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만 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라거나 어린아이까지 합치면은 200만 명이라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수천 년 전에 고대 세계에서 20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야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야, 알고 보니까 우리도 굉장하구나, 우리도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나 하던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큰 민족이 될 수 있었느냐? 이렇게 큰 군대를 만들 수 있었느냐? 내가 한 것이 아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복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받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복받고 잘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이 광야가 주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느냐?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나보고 하지 말아라. 금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자 47절부터 봅시다. 자, 1장 47절, 48절, 4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인은 빼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전쟁에 나갈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만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우크라이나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병력이 없어 난리들이에요. 그 병력을 모집하느라고 봉급을 더 주고 별을 쌓습니다. 전쟁이라면 한 사람의 병력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민족이 아닌데도 그 중에서 한 지파 전체를 빼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빼라고 하시면 빼야 돼요.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을 하나님 왜 빼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50절에 나와요. 우리 50절 가지고 봅시다. 50절, 51절을 보면 자, 왜 그런 거 하니?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준비되는 사람들이니까 빼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오로지 그 일만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택한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병력이 아쉬워도 레위인들만은 빼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뭔가 한 가지씩 금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지만 이것 하나만은 안 된다. 이상하게 꼭 하나씩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제한하는 게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 만물을 다 너희들의 손에 맡겼지만 진짜 주인은 나다.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권만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런 것이 처음 나오는 게 어디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만은 건드리지 마라. 선악과만은 따먹지 마라. 그건 내 거다. 선악과라고는 따먹지 못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니다. 돈을 벌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번 돈을 우리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애쓰고 수고해서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써줬다. 그러나 단 하나 11조만은 안 된다.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 얻은 물질이 열에 하나 11조만은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열심히 땀 흘려 얻은 물질의 열에 하나만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거기에 제한을 두십니다. 금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내 마음대로 써버린 거 금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벌었다고 너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좋은 환경 주시고 좋은 여건 주시고 직장 주시고 사업장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물질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해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주일 중에 엿새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하십니다.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사업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일주일 중에 엿새는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들 마음대로 쓰게 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일만은 건드리지 마라. 일주일 엿새는 너희들 것이지만 주일만은 나의 날이다. 주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주일에는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다른 모든 날은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주일 하루만은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고 주일날도 내 멋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막 내 멋대로 막 돈 벌러 다니고 이러고 살아가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후회할 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뭐 길지 않은 세월이지만 한 십몇 년 목회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거 건드려가지고 잘된 분 제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레위인들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느냐? 너네들이 그동안 군사가 모자라서 병력이 모자라서 패한 전쟁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병력이 모자라서 군사가 모자라서 패한 전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군대의 숫자가 적어도 병력이 적고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백전백승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패한 전쟁이 있어요. 왜 패했느냐? 이스라엘이 패한 전쟁을 보면 군대의 숫자가 적어서 패한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패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다 빠져버리면 가뜩이나 병력이 적은데 우리는 어떻게 전쟁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해라. 말씀대로 레위인들은 건드리지 말아라.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너희들이 전쟁에 이기는 거지, 사람 없다고 다 끌고 가고 레위인들도 나와라 끌고 가고, 이건 믿음 없는 짓이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왜 자꾸 실패할까요? 왜 자꾸 우리들이 앞길에 가로막힐까요? 우리들이 돈이 없고 빽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자꾸 건드리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해도 남는 게 없어요. 도름이 이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돌아보면 원이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민수기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너희들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 금하신 것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 광야에서 계속 그런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 훈련을 다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는 땅에 쳐들어가니까 다 정복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는 땅의 주인이 됩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 이것을 우리가 잘하는 말로 바꾸자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요,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더럽게 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지 않으니까 내가 뭘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금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들의 일생을 더욱더 존귀하게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들은 명문 집안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대로 명문 대가 그 집안을 보면은요, 그런 집안은 그냥 보통 가정들하고 달라요. 뭔가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 10시까지 집에 들어와야 돼요. 딱 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명문 가정의 품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저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두는 집구석은 솔직히 별 볼이 없는 집입니다. 명문 집안일수록 금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지킬 적에 우리의 인생에 품격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오늘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광야를 주실까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왜 주신다고요?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배우셔야 됩니다. 과연 광야란 것은 어떤 것이냐? 광야에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될까? 첫 번째,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광야는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강한 존재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순종할 적에 나에게 능력이 나타난다. 전능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양주명성교회 모든 성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허다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들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순종하여 그 어떤 대적도 당하지 못하는 강력한 민족이 되어 젖과 꿀이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적에 이 민수기의 역사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 결단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광야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민수기가 주는 교훈을 받아들이고 광야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말씀과 기도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 존귀한 인생, 참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